사람들이 비난하게 살면 지가 짧으며 지가 찔러서 그렇다. 말이 여이면 털이 길미로다. 살찐 말은 막 통통히 털이 안깁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바른 말씀이다. 그러니 우리가 일생생활 속에 이제 밝은 지혜를 밝기 위해서 밝은 지혜는 만 사람에게 행운을 갖다주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 일생생활 속에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화두를 들고 일을 하나 장사를 하나 산책을 하나 내 의심이 몰두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화두를 들고 가나오나 앉아나서나 일어나 산책하나 그랬다 의심을 하다 보면 막 시동이 걸립니다. 일념이 시동이 걸리면 그때는 막 밤이 지내가 낮이 지내 모릅니다. 이러한 상태가 아야 이제 견성을 하고 부처님 진리에 눈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 다 잘 살기를 원하고 출세기를 원하는데 그 원인이 여기 지혜에 있다. 그래 이제 우리가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떻게 참는가 이 화두를 들고 가나오나 앉아나서나 장사를 하나 산책을 하나 내 그때 의심을 몰두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동시에 흐르는 실물같이 항시 화두가 쭉 상상하게 또록또록 흘러갑니다. 이렇게 물이 이거죠. 시즌이 돌아오면 바로 그 자체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럼 모든 성인과 더불어 엉멀련토록 같이 생활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 행상의 일론의 행상의 진리의 일론은 천상도 부처님의 일천 성인도 전하지 못한다. 행상의 진리가 있습니다. 부처님 법에 그 행상의 일론은 일천 성인도 전하지 못한다. 가만히 아주 애롭고 그 행상의 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법에도 이제 예례성이 있고 법신변세가 있고 행상구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근본 살림은 행상의 일로의 눈이 열리어서 모든 부처님과 일등도인의 살림서를 다 같이 누리게 되는 법입니다. 그럼 이제 행상의 일로는 최고의 진리 때문에 이제 아는 스승, 밝은 선지식을 만나서 바른 지도를 받고 바른 점검을 해야 이제 그것을 행상의 살림살이를 위해 내 살림이 되어가지고 엉말년토록 수용하는 법입니다. 스승 없이는 이 행상의 일로 눈이 열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눈 밝은 선지식을 위해서 항상 도랑한 여의자가 와서 정진을 하고 아주 일념삼매가 지속이 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이 행상의 안목이 열리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런 법문을 듣고 아주 바르게 수행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절에 가가지고 가서 절마하고 그러면 그 접시 그릇이 되어서 접시 그릇 그 복을 얻지를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최고 진리, 행상의 이 세계를 눈을 뜨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 이것은 이제 그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바른 그 살림살을 이어받은 그 선사들만이 이것을 누리지 보통 견성했다 이거 혼자서 거의 누리지를 못합니다. 법신변세나 열애선에 그거 다 걸려가지고 거기에 만족이가 있지. 그 이제 법신변세나 열애선에 그 눈을 뜨면 행상의 세계나 그 엿보지를 못합니다. 그 행상의 세계에 이제 눈이 열려야 밝은 수성을 만나가지고 바른 지도를 받고 바른 점검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법문에 따라서 이러한 차제가 있는 줄 알고 이제 바로 똑똑히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신행을 가지고 하도를 참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조사스님들이 깨달은 행상의 일꾼은 일천 성인도 전하기가 어렵다. 일천 성인들도 전하기가 어렵다. 그만치 아주 고전한 법이 되어서 그 참 감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행상의 일꾼을 투과해야서 뜰벗이 내가야서 부처님의 그 살림서리를 알고 역대 도의 조사스님 내어 깨달은 살림서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행상의 진리의 눈이 열리지 못하면 이거 대우견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행상의 일구를 모르고 공부를 다 했다 마쳤다 하는 것은 이거 큰 망년된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이제 행상의 안목이 열리야사 부처님의 진짜 살림살이를 바로 볼 수 있고 1등 도인의 살림살이 대대 내려오는 그걸 참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법신변세나 열성 가지고는 그거는 뭐 태상이 아주 가려서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차지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공부를 지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행상의 일구를 투과해야사 그 행상의 경기를 떨버 지내가야사 부처님의 그 살림살이를 알고 역대 1등 도인 조사스님네요 깨닫는 살림살이를 바로 보게 된다. 법신변세나 예서등가에 알아가지고는 그 행상의 그 세계를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법문을 듣고 이제 조그마한 긴쳐 가지고 다에 맞췄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망령이다 그 말이에요. 행상의 일구를 모르고 공부를 다에 맞췄다는 것은 망령이 땡이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열애선이나 법신변사의 안목을 가지고는 태산이 가려져 있어서 행상의 경계를 바로 볼 수가 없다. 그 높고 깊은 그 법문을 바로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도 그랬거든요. 이제 항상 눈밝은 선지식을 의지해서 거기서 점검을 받아가지고 인가를 받아야 만 사람은 눈을 안 멀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명한 선지식을 만나서 바른 안목을 점검받고 거기에서 해양을 해야 세세생생하고 날짜마다 할 일을 다해 마치고 하늘세계와 인간세계에 진리의 지도자가 되는 법이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밝은 스승을 모르면 중노리하고 알았다는 사람도 법심에서 여러 생 그치가지고 그건 대 사람살이다. 그거 가지고는 만 사람을 지도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중들은 이 말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간직해서 허송세월을 하지 말지어다. 허송세월이 하면 안 된다. 그 말. 법심에서 예를 알아가지고는 이거 견성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겠는 거지. 지겠는 거지. 오늘은 행상의 일로를 제창하여 한국선의 안목을 진일보시킨 위대한 한국 선사의 행적을 소개하노니 잘 받아가지소서. 한국 선사는 아주 16세 때 행님 때는 얘가 출가를 하고 해서 이제 고향은 경북인데 영일인데 이제 행님이 여러 해 출가해서 안 보고 싶으니 떨어져 있으니 보고 싶어가지고 어머니 보살이랑 같이 이제 천성동 양산의 내원사를 갔습니다. 그 당시에 선방이거든요. 가니까 시임네들이 20여 명이 다 개화제 방에서 참선 정진에 몰두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제 거기는 이제 지도자 조리스님이 이제 또 계시고 해가지고 이제 한국 이름 스님은 경복영일에서 이제 출생돼가지고 16세 되던 해 이제 그 형님을 찾아갔다. 가니까 스님들이 20여 명이 내 밥만 먹고 막 선방에 참선하고 있거든. 그걸 보고는 어머니 혼자 가십시오. 네네 형님 따라서 여기서 출가를 해서 도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16살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보살은 어머니 보살은 집으로 돌아오고 아들 둘이가 참선에 몰두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제 그때 20여 명의 스님들이 모여서 밥만 먹고는 앉아서 참선하는 그 광경을 보고는 참 크게 발심을 했다. 아주 발심해서 어머니 혼자 돌아가십시오. 네, 행 따라서 이어서 출가를 해서 내가 도를 통할랍니다. 그러시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행제 생활을 다 하는데 이제 16살 이제 행자가 또 스님들 고향주를 맡아가지고 고향주 가지고 19살 때까지 딱 고향주를 하는데 이제
그것도 하루는 봄바람에 이제 봄바람에 산골짜기에 많이 불거든요. 부니까 이제 밥을 다 해서 다 설거지를 다 해놓고 시임내는 방에서 공부하고 뭐 봄이 돼서 문짝을 다 열어놓고 이제 그리 있는데 행전은 이제 마루에서 막다 문짝을 열어놓은 거 가서 참선에 몰두를 있거든요. 제가 참선에 몰두하고 있는데 산골 바람이 불어서 열어놓은 문짝에 막 활그닥 닦이거든. 하루카다 대기는 여기에 막 하도가 해결이 됐다. 그러면 행자가. 그래가지고 즉시 운봉 선사 조실스님인데 조실방을 딱 찾아가서, 서가 있으니, 그 조실스님이 옆에 몽찜을 딱 내놓으면서 일러라. 거든. 행자. 일러라 하는데 행자가 발로가 몽치면 차필이거든. 아인이 다시 일러라. 그러고 천불만도인이 내를 다 쏘겠습니다. 행자가 그랬는 게 행자가. 천불만도인이 내를 다 쏘겠습니다. 그래 아주 참 좋은 스님이 그 행자가 척척 나오는데 놀랄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서 이제 10여 년간 연마가 돼가지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는 이제 이 후대한 지도자를 만나서 일념삼매가 돼야서 해결이 되지. 팔문대정을 다 해야겠다고 해가지고 이게 진리도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도를 들고 오매불망 의심에 몰두해야 된다.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를 들고 가나오나 안 지나서나 막 크게 의심에 몰두하면 막 일념이 쭉 흐르는 신음하고 이제 밤낮으로 한결같이 흘러갑니다. 거기서 이거죠. 막 이참 하도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 전생에 닦은 게 있어가지고 행자가 19살만에 행자가 이 해결을 했거든요. 그래 운봉선사 밑에서 10여 년간 그 연말을 해가지고 제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선법이 들어와가지고 막 다 법을 이루고 있지만은 이렇게 행국선사같이 이렇게 투철하게 깨달아가지고 그 행상의 안목이 열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그러니까 전세야 닦아야 이렇게 척척구만 열리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12년 10원 가지고 이제 제자가 되고 있는데 이제 행자가 이제 이제 소개를 받고 이제 제자가 되고 그러니 운봉선사가 법을 이으셨다. 천불만조사가 나를 쏘겠습니다. 조울스님한테 그러거든. 운봉선사한테. 이 운봉선사께서 크게 기뻐하셨다. 행자가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 16살 먹은 더벅머리 행자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행자가 전생에 많은 닦은 분들은 이와 같이 고준한 법문에 들어오면 열리비립니다. 이 참선법은 누구든지 마음에 우러나오는 하도가 시동이 걸려서 종일 하도와 씨름하는 여기에 시절 인연이 돌아오면 막 이렇게 해결이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 잡담하고 온갖 지었고 하면 이건 뭐 100년이도 안 됩니다. 그냥 아주 삐그러서 하면 저는 의정이 돈발해가지고 뭐 딱 앉아가 있어도 막 시간 가지도 모르고 이러한 상태가 아예 된다. 그 후 운봉선사 밑에서 10여 년간 시봉하며 단련이 되어서 많은 법이 주고받고 단련이 되어서 신사년은 1941년 8월에 운봉선사로부터 행옥이라는 법포와 함께 전법기를 받으셨다. 이 법을 받았습니다. 이 인간을. 운봉선사께서 열반하신 후 행옥선사께서는 제방을 행각하셨는데 정해년에 이제 1947년 문경 보암사에서 20여 분의 그 발심한 스님네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종전에 한 것은 다 내려놓고 대우 견성을 위해서 우리가 용맹정진을 하자 해가지고
이시여명이만 밤잠을 안 자고 막 하도가 씨름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법히 정진하던 중에 하루는 절친한 도반이었던 성절 스님이 행곡선사에게 묻기를, 둘이가 동갑입니다. 동갑. 죽은 사람을 죽여다 해야사 산 사람을 봄이요, 죽은 사람을 살려다 해야사 비로소 죽은 사람을 본다. 이런 옛 법문이 있는데 고인의 이러한 법문을 들면서 일러보라 하거든. 어찌 댕기고. 이 물음에 그 선사께서는 대답이 척 나오지 않았다. 물으면 척척 나야 되는데 이런 법문이 그렇습니다. 이 화두를 들고 얼마나 씨름을 했던지 그 여름에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탐난간에 의지해서 폭우가 쏟아진 모르고 아주 하도 1년 3매에 들었다. 하도가 너무 막 등신이가 대비면서 1년 3매가 됐다. 이렇게 3, 7일 동안 침식을 잊고 1년 3매에 딱 들었는데 어느 날 도랑을 꺼내다가 호련히 자신의 손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하랜 대월에 하도가 해결이 돼서 막 행상의 암흑이 다 열렸다. 그래서 즉시 성절 스님에게 가서 죽은 사람을 죽여다 해야사 산 사람을 봄이요, 죽은 사람을 살려다 해야사 바로 죽은 사람을 본다 하는 법문은 내가 물었으니 한번 답을 해봐라. 그러니 답을 못하고 우물쭈물 막 그러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바른다, 이제 답을 묻는데도 그거 알고 물어야 되지, 모르고 물어서는 되는 게 일이 아닙니다. 속일 수가 없다. 당신도 모르고 물은 것이다. 그래서 맥살을 잡고는 도랑 밖으로 쫓아내버렸다. 대문을 잠가버렸다. 쫓아내버리고, 잠가버렸다. 이걸 해결하기 전엔 절 안으로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막 밥도 굶고 그랬지. 성찰 스님이 본심이 나서 일주일 동안 그 밖에서 그 도랑가에서 타도가 씨름해가지고 한밤중에 절 대문을 돌로 내리치니 끙끙 하는 소리가 온 산에만 울려 퍼졌다. 그래서 잠든 그 시인네들이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다들 산에 공비가 내려온 줄을 알다. 그때 공비가 산에 있고 그럴 때입니다. 한국 선사께서 대문 앞에 딱 가서 일러라 하니 대문을 열지 않고 일러라 하니 바른 답이 척 나와자 선사께서 대문을 열어주고는 두 분이 얼싸안고 기뻐하시다. 아주 좋아하시다. 이렇게 해서 한국 선종사에 큰 안목이 열렸다. 두 분의 이렇게 깨달은 과정이 아주 투철해서 행성의 그 세계가 열렸다. 한국 선사께서는 이후로 제방에서 수많은 납자들을 제박하시다가 열반을 5일 앞두고는 제방의 조세 스님들을 찾아다니며 임제 탁바라 법문을 물으십다. 임제는 당나라, 중국 당나라 때 아주 불법이 제일 왕성할 때 그러한 위대한 도인이었습니다. 그래 갔는데 그때는 무슨 도인이 쏟아져 났는데 이제 그때 스님들 이제 생활을 항시 그 당시 탁발을 했거든. 탁발을 해서 이 집에서 요런 한두, 저 집에서 요런 해가지고 쌀 한 톤은 주고 받아오고 돈 한 번 좀 받아서 생활하고 그런 때였는데 이제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전 중국 당나라 때 임제선사가 하루는 이제 바루를 들고 딱 이 집에 가서 요런 한 점도 동양 왔습니다 하고 그래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 이 집에 가서 그러고 저 집 앞에 가서 그러고 그러다가 한 집에 가서 쭉 대문이 대기가 있는데 요런 흔적에서 그래 연부를 하니까는 집 문 앞에 가서 연부를 하는 도중에 노보살이 딱 그 소리를 듣고 나와서 문을 할때 열어놓고 어째 왔습니까? 그러거든. 임지선서는 부처님 법을 미운 위대한 도인 중에 도인입니다. 동양하러 왔습니다. 그러거든. 얌치 없는 스님이구나 하고
대문으로 할까닥 닫고 막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 한 푼 시주도 주지 않냐고 어찌어서 얌체 없는 스님이라는 거니까 대문으로 할까닥 닫고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 임재스님 당시에 당나라 송나라 때는 무수 도인이 배출한 큰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재 탁발에 대해서 입을 연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임재 도인 그 탁발에 대해서. 다른 스님들은 한마디 해놓으면 다 이렇고 저렇고 평화라고 했는데 임재신원사와 탁발에 대해서는 말문을 다 모든 무수 도인이 났는데 입을 닫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치 없는 염치 없는 스님이로구나 노보살 그러거든. 그 말을 들은 임재선사가 한 푼 시주도 주지 않고 어째서 염치 없는 스님이라는 거니까 그 노보살의 대문을 왈가닥 닫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대문을 왈가닥 닫고 들어갈 때 한마디 해야 되는데 임재선사는 아무 말 없이 절로 돌아왔다. 그 당시에 무수 도인이 배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 입을 닫고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갈 때 한마디 하고 돌아서 했는데 임재선사는 입을 닫고 막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위대한 임재선사 한마디 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왜 아무 말 없이 돌아왔느냐. 보살이 문을 와그닥 염치 없는 스님이로구나 할 때 와그닥 할 때 한마디 해야 되는데 안 했거든요. 이건 우리의 숙제를 남겨놓은 것이다. 우리의 위대한 임재선사가 한마디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왜 아무 말 없이 돌아왔느냐. 절로 돌아왔느냐. 후레어 안목자를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다. 후레어 그 눈바른 안목자들아서 평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그대로 덮어놓은 게다. 그간의 역대 선지식들이 전 1700공안에 대해 무수히 많은 평을 해놓았지만 이 임재 선사 탁발아 법문에 대해서는 그 무수 도인이 배출했지만 다 벙어리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 하루는 행국선사께서 이 대문을 가지고 이제 열반 5일을 앞두고 돌아가서 있는 저는 5일을 앞두고 이제 제방을 이제 선을 지도하는 스님네 5번을 찾아가서 이 임재선사 그 한마디 하고 돌아섰는데 그 한마디 안 하고 돌아섰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물으니까 다 타버리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당나라 때 임재등서 당시에 큰 무수 도인이 배출했는데도 다 여기에 대해서 벙어리가 됐는데 우리나라 또 그 근세에 5번한테 딱 가서 찾아가서 이 우지댕교 한번 어때 말해봐라 해도 다 말을 못하거든요. 제 방을 돌아본 뒤 마지막으로 해운정사를 오셨어요. 해운정사는 이제요 다 절을 하나 져가지고 막요. 그때 조용히 있을 때입니다. 산성에 이제 정심을 먹고 딱 도랑을 돌고 있는데 들어오시거든요. 스님 잘 오십시오. 서서 합장 예배를 하니까 보자마자 이 때문을 묻는 게요. 인사를 올리니 행국선사께서는 선체로 즉시 임재 탁발하를 모르셨다. 들어가서 인사도 받고 차도 한 잔 드시면서 천천히 물어도 되는데 제 방에 답하는 이가 선천하니 이것은 보자마자 모르시거든요. 임재선사가 그 다 동양으로 가서 이 집에 가서 요령을 흔들고 동양 왔습니다. 한 번 돈을 좀 얻어오고 쌀을 한 ton 좀 또 좀 그래 얻어오고 해가지고 이제 그게 스님네 생활인데. 이 우찌 그 한 보살이 동양 왔다 하니 그 대문을 왈가닥 닫고 얌체 없는 스님으로 나오고 들어가 빈는 거예요. 그거 한마디 해야 되는데 너 같으면 어떻게 하라느냐 보자마자 묻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여기에 대해서
천년 세월이 흘렀지만 누가 평하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법을 받았다고 지방에 조실이고 뭐 했었지만 여기에 대한 한마디를 당당히 못했다. 그래 진짜 내가 만약 임시선사가 되었던 노바가 대문을 와르카닥 닫고 들어갈 때 뭐라고 한마디 하라는 거 그래 물었거든. 보자마자 이에 산승이 즉시 답을 하기를 30년 내 농막이라니 금일이가 그 여자배기로다 했거든. 30년간 말을 타고 희롱해야 했더니 금일이 당나귀에게 크게 받침을 입었습니다. 아니 두 손을 꼭 잡으면서 가연 나의 제자로구나. 제 방을 가서 물어야 뭐 깜깜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제 견성은 행상의 그 살림살이가 해결이 돼야 부처님의 법을 조사의 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이 뵙시면서 여러 선거는 그좀 옅은 경계가 돼가지고 그거는 행상의 그 살림살이를 눈을 뜨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간 스승을 만나서 행상의 그 살림살이가 내 살림이 돼야 되지. 법시면서 여러 선에 가지고 눈 조금만 열린 그거 가지고는 만 사람을 지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자는 사자끼리 놓고 야호는 야호새끼리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법문을 듣고 이제 한국 선생 제방을 다 찾아가서 열반 오일을 놔두고 물어야 하나 척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내가 척 나오니까 손을 붙잡으면서 과연 나의 제자로구나.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요. 서서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차를 드시고 오히려 열반에 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행상의 일로 살림살이가 모든 부처님과 1등 도인 살림살이지. 이거 여기에 눈을 뜨지 못하면 아주 중간에 있어가지고 대도 견성이 아니다 그 말이야. 지금 좀 난 것이지. 우리가 이런 법문을 듣고 아주 조그마한 속에 집착해가지고 기존 세월을 허송세월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진짜 내가 만약에 임진선사가 되었던 노바가 대문을 활가닥 닫고 들어갈 때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 거거든. 그러니까 30년간 말을 타고 이렇게 했더니 금일이 당나귀 이렇게 크게 받침을 입었습니다. 다른 이는 그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붙잡아요. 붙잡으면서 가연 나오 제자로구나. 오히려 열반에 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법이라는 것은 이제 이 행상의 살림살이는 모든 부처님과 1등 도인의 살림살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이제 바른 지도를 받아가지고 바른 눈이 열려야 멋진 해양을 하고 만 사람을 지도할 자격이 있는 것이지. 법심에서 열성 가지고 일방지사가 돼가지고 행설수설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사자는 사자새끼를 놓는 법이고 야호는 야호새끼를 놓고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법문을 듣고 아주 이제 바른 참선을 해서 바른 눈이 열리거든 이제 그게 다 맞췄다고 인가를 받아가지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 진제가 내가 만약 임지선사가 되었던데 노바 대문을 와르카닥 닫고 들어갈 때 뭐라고 한마디 하라는 거. 이에 선생이 즉시 30년간 말을 타고 일용해야 했더니 금일이 당나귀에게 크게 받침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좋아했습니다. 다른 애가 척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수중 제자는 다성에 아는 인연이 있었습니다. 내가 9년간 행국 선사를 모시고 내가 그 원래 묘관 선사였거든요. 했는데 시간 많으면 주고받고 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진지는 과거생에 많이 닦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진지는. 그러니까 제 방에는 해야 행사 수술하지만 척척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러한 법문에 듣고서 바른 신심을 가지고 아주 해야 되지. 금생에 노치비로 또 금생에 또 오질 않습니다. 이런 종이. 그렇게 잘 이제 그렇게 마음을 갖다듬기 바랍니다. 모든 부처님과 모든 조사 스님네들이 오늘날까지 비밀이 전해 내려온 것은 행상의 일구 진리를 전했지 열애선이나 법신 본사의 진리를 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열애선 진리, 법시변사 알아가지고 견생이라고 부처님 법을 받았다는 것은 많은 사람을 다 그르치게 지도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서, 석화 정강으로 문답이 척척 나온다는 것은, 천추만대에 귀한 것이다. 이로운 일이다. 이 법이 오늘날 중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에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행상은 세계에나 가장 부처님 바른 살림이 돼가지고 다 아마 지금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에 한가닥에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수승한 인연을 만난 김에 행상의 일로 안목을 갖춰 하늘 세계가 인간 세계 진리의 지도자가 되게끔 열심히 정진에 몰두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남의 상암사 절에 지게 된 것은 한 6년 전에 남의 군수하고 남의 이런 애 동장을 하고 대절을 해가지고 해운정사 찾아왔어요. 아무 말 없이 찾아가 인사를 들어서 다 하고 하는 말 스님한테 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무슨 청이냐 하니 10년 전에는 남해에 14만 인구가 살았는데 지금 4만 인구가 될도 말도 합니다. 이 살기 좋고 공기 좋은데 그래서 스님이 거기서 좋은 절터를 잡아가지고 절을 지어서 선을 이제 선법을 찬양하면 막 60사람이 남해 많이 와서 법문도 들으러 오고 이사도 안 오겠습니까? 좀 남해를 위해서 고향을 위해서 좀 잘 그리 지도를 부탁합니다. 큰 곡기 그리 와서 말이에요. 여러서 가서 절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시간이 있으면 내가 남해 한번 가서 맞아. 좋은 절터가 있으면 한번 둘러보겠다. 있으면 내가 하나 찍겠다. 그래가지고 지은 겁니다. 성남사를. 잡아놓고 보니, 어디 가도 1등 절입니다. 아주 잘생겼어요. 남의 보려면, 솟아가지고, 바로 내려 오다가 중간에서 두 갈래가 나가서 하나는 남의 끝으로 동으로 갚이고 하나는 쳐져가지고 해가지고 팽지에 딱 길이 돼가지고 이제 큰 길이 팽지가 돼가 나고 그 길을 넘어서 솟아가지고 올라가지고 이제 뒷산이 아주 멋지게 잘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잘 생긴 절대 남해 육지 없습니다. 남해. 성담서 저같이 잘생긴 절대는. 그래가지고 절을 지었는데 만 사람이 와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방을 또 1등으로 지었습니다. 선방을 1등으로 지어가지고 아주 스님 내가 20명이 가서 1년 결사를 합니다. 1년. 그래서 3년째 들어갔지요. 그래서 이제 우문 3전에 보면 마음에는 문선사가 임종수의 제자들을 22여 명 이제 깨달은 제자를 말하고 어떤 것이 진리였더냐 하니까는 반응 제자가 눈 밝으니까 깊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주 명답을 했어요. 두 번째 96종의 예도를 조업받은 제바장이고 인도 당시 큰 나라, 넓은 나라에 96종의 예도들 그 종교만 제일이다 해가지고 모든 국민은 혼돈을 시키니 그 나라 임금이 보니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각 종교 대표자를 다 모아가지고 토론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토론의 진리는 모든 종교를 말살해가지고 불교 14대 제바들 때 존재가 이제 다 벙어리로 만들어가지고 통일을 시켰습니다. 어떤 것이 96종의 이도를 조국받은 제바장이고 은장반의 흰윤이 소복했습니다. 제자가 문선도 제자 그랬다 봤거든. 그러면 어떤 것이 부처님의 진리의 복음이냐 보배의 검이냐 산호나무 가지가지 밝은 달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이 세 가지 법문을 바로 보는 이가 있으면 통째로 내준다 했습니다. 성남설로 달라면 통째로 주고 여기 해운정설로 달라면 통째로 주고 그래서 인재 양성을 하게끔 그래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남사 이제 20명의 수자들이 아주 열심히 3년째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 놓으면 이제 바른 눈이 열리면 내가 흔히 주고 한 짐 풀고 갔습니다. 한 짐 넘겨주고 그러니 이 법당의 모든 대중도 이 가운데 운 삼전의 법문만 담으라고 내가 흔히 이 절을 때 잘
줘서 막 해상을 잘 하겠고 부처님 법을 잘 이어가겠고 그렇게 원을 세워가지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이제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가 해결되면 막 우문 삼전회가 척척 나오고 그럽니다. 그 행옥선수도 뭐 척척하니까 아주 내한테 뭐 척척 답이 나오니까 기일에 이제 저 서달 저 지장자 이르기 저 이런 일입니다. 기일에 항상 이 세 마디만 뭐떨 같은 개를 가이르거든 체리지 말고 이 세 마디 법문만 들어다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이런 좋은 법문을 앉아서 들었으니 다막 척척 답어리가 있으면 이 좋은 이제 이 법 이거 디산도만 여러 한 2만 편 되지 이 터도 한뭐 5, 6천 평 되지 이런 절대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남방에 와서 이 디산이 잘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살이라고 또 견성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살님은 처사님은 누구든지 하도가 순인만 되면 일념이 지속되면 가정 마음만 도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문삼전의 답을 하고 막 내가 흔연히 다 내놓고 제자를 보고 막 나는 조용히 쉬다 가겠습니다. 알았지요? 필경의 진리의 한마디는 어떠한 것이냐 그 말이에요. 천은 모이네 하니 우가야당 주스심이로다나 모아이미타 아볼 심오한 진리의 말을 천 가지를 말하고 만 가지를 말해야 그 진미를 아는 이가 드무다. 그 진미를 아느니가 참 드무다 그 말이에요. 가을비가 많이 내려서 마당물이 다 능고 넘쳐가지고 큰 농사짓는 큰 못의 고인이 가을물이 유달리도 깊더라. 가을물이 아주 맑아가지고 막 아주 밑까지도 보인다. 못에 가득 차가 있는데 그 물이 물 밑까지 보인다. 그 말이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칩니다.